영국의 옛 수도였던 요크. 아더 피어선의 8대조인 아브라함 피어선이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다. 피어선 가문은 바이킹의 후예로 오랫동안 관직과 성직을 이어왔는데 요크 시내에는 아브라함 피어선이 섬기던 교회와 그가 설교한 강단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서에 등장된 것만이 1089년도에 그 어떤 기록에 등장한 거 보니까 그 이전부터 생긴 아주 오래된 교회네요. 1000년 이상의 세월을 버텨온 교회. 아브라함 피어선이 설교할 당시는 교회의 혼란기였다. 근데 당시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영국 국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막 그런 때였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피어선 목사님은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사상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청교도를 옹호하는 그런 설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대주교였던 로우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결국은 벌금형까지 받아서 뭐 그 사건들이 다 이제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 청교도들과 함께 미국으로 보스턴 지역으로 이민을 갔는데 역사적으로 1639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최근 설에 의하면 1640년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보스턴으로 가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사건이 되었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청교도들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숨죽여 견디든지 호련히 떠나든지. 박해를 받았던 아브라함 피어선도 떠나는 쪽을 선택한다. 모험을 무릅쓰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향한 아더 피어선의 8대조 아브라함 피어선은 뉴 잉글랜드에 새로운 닻을 내린다. 아더 피어선이 태어나기 200년 전의 일이다. 아브라함 피어선을 비롯한 청교도들은 가장 먼저 도시를 세웠다.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투표를 할 수도 없었고 정치를 할 수도 없었다. 도시라는 공동체를 잘 운영하려면 훌륭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게 청교도들의 지론이었다. 동시에 교회를 세웠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이주한 청교도였으니 교회 창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제1회중교회는 아브라함 피어선이 세운 최초의 회중교회였다. 이 도시의 최초 교회인 만큼 도시의 성장과 함께 해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교회 주변이 번화하다. 아브라함 피어선을 비롯한 청교도들은 험난했던 역사를 딛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다. 그들은 학교를 세우는 일에도 앞장섰다. 자녀 교육은 신대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순수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었다. 신대륙에 와서 교육을 강조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야말로 뉴월드, 새로운 세계를 신앙 안에서 세워가려는 그런 문화였었기 때문에 당시 17세기, 18세기 미국 사회를 이해할 때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삶, 이 교육 같은 것을 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 피어선과 아브라함 피어선 주니어 이 두 목사님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교육과 목회 또 학교를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 본래 뉴저지 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학교의 규모가 커지면서 신학과와 일반 학과로 나뉘어졌고 현재는 프린스턴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로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설립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피어선의 손자 존 피어선이다. 예,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예일대학에 와 있습니다. 예일대학은 아브라함 피어선 주니어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가 6년간
토대 총장으로 근무하게 된 학교입니다. 그의 7대 손대는 H. 피어슨은 조상인 아브라함 피어슨 주니어의 청교도적 영성 자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미국과 영국과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친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일대학 교정에는 피어슨 가문의 숨결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학교 중앙에 아브라함 피어슨 2세의 동상이 있다. 예일대학의 시작을 알려주는 지성의 탑, 피어슨 가문을 언급하고 있다. 클린턴 제1회중교회는 아브라함 피어슨 2세가 심우한 교회인데 예일대학은 바로 그 옆에서 시작됐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서 440여 권을 기증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아브라함 피어슨 2세는 청교도적 기독교 가치에 충실한 대학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집을 배움의 터로 흔쾌히 쾌척했다. 세계인이 꿈꾸는 대학의 출발점이라기엔 너무나 소박한 장소. 그 후 엘리오 예일이라는 부호가 헌납하며 교명도 바뀌었지만 피어슨 가문은 여전히 학교의 주춧돌로 남아있다. After 1.8 miles, take the exit right, 17A, towards Jersey City. 뉴욕에 위치한 유니온 신학교. 아더 피어슨이 선택한 신학교였다. 할아버지들이 세운 학교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니온 신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 당시 청교도 정신에 가장 충실한 학교라는 판단에서였다. He's in that October 1838. And so what had to be done was something clearly written out of the duties of the student, and each student then had to sign by agreement. His signature is just there. That's his signature. That's Arthur T. Arthur T. That's Pearson. right. Wow, his handwriting. Yeah, I can read it. Arthur T. Pearson. That's beautiful handwriting. You think so? Yes, it is. For that period, he did it very carefully. Yeah, I think so. It's amazing. 글씨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아더 피어슨은 섬세한 성격이었다.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의 성격은 작용했을 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선택한 학교에서 그는 만족하며 생활한다. A lot of business, but till we get here. The usual diploma was granted to the following persons, recommended by the faculty as having regularly and honourably completed the course of study prescribed in the seminary, namely, and they list all the people, including Arthur Tappan Pearson. A graduate diploma, in other words, the equivalent of the current Masters of Divinity. All we know, because no grades were given, is that he was close to his teachers, the 5 faculty members here, and that he achieved that diploma in the summer, and was given the diploma in the summer of 1860 when he graduated. 평생에 잊지 못할 헨리 스미스 교수도 만난다. 당시 장로교는 신학파와 구학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신학파는 교파를 초월한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장로교 내의 운동이었고 구학파는 장로교의 순수성을 고집했다. 신학파 학자로서 초교파를 강조한 헨리 스미스의 정신은 아더 피어슨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 1860년 봄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아더 피어슨은 그해 여름 사라 베네딕트와 결혼하며 가정적으로도 안정되어 간다. 아더 피어슨의 목회는 건박한 시골 교회에서 시작됐다.
뉴욕주의 작은 마을 빙햄턴의 제1회중교회를 거쳐 3년 후엔 역시 작은 마을 워터포드의 제1장로교회에서 목회한다. 이 시기에 아더피어서는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스펄전 목사의 설교에 큰 감화를 받는다. 스펄전은 19세기 당시의 유럽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며 대부흥을 이끌어낸 위대한 목회자로 그의 설교와 글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더피어서는 영국을 떠나온 청교도 집안의 후손으로서 영국의 스펄전과 같은 대단한 목회자가 있음에 감복하며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때만 해도 훗날 아더피어선이 스펄전의 후임이 되어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의 단상에 서는 설교 목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처음에 갔을 때는 1866년에 갔을 때는 그냥 장막교회 참석만 해요. 스펄전이 멀리서 바라봐요. 아, 그래서 참 감동 깊다. 나중에는 스펄전이 초대해가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이미 또 유명해져 갔을 때는 영국을 다니면서 스코틀랜드를 다니면서 수많은 강연을 했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1869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포트 스트리트 장로교회의 청빙을 받아 옮기면서 그의 목회에 큰 획을 긋게 된다. 도시 빈민 사역과 평신도 교육을 펼쳐나가며 교세가 나날이 확장돼 가던 어느 토요일 오후, 교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 진압보다 더 급한 것은 다음 날 있을 주일 예배였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불이 난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자.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불 나자마자 바로 옆에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요.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교회 틀보다는 그게 더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요. 오페라 하우스가 옛날에 쉽게 말하면 일종의 유흥가 비슷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 찾아오기에는 훨씬 더 그게 편하다는 거죠. 이 발상 자체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생각도 못하는 그 사람 빌린단 말이죠. 인근의 오페라 하우스를 급하게 빌린 아더피어서는 불에 탄 설교 자료를 본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것을 잊고 성령에 온전히 의지한 채 단상에 오른다. 그런데 그날의 설교는 아더피어선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설교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는 부흥 전도사식으로 설교 방식을 바꾸게 된다. These look singed and have water damage. You can see they were in a fire. They're burned on the edges and sprayed with water, so they're very stiff. But this is before he became an expository preacher. This is when he was still writing out his sermons. After the fire, he started preaching in a different way without manuscripts.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위한 과감한 시도를 한다. 당시 빈번하던 좌석 지정제를 철폐한 것이다. 교회의 좌석을 미리 지정해놓고 헌금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란 의미였다. 반대 소리가 높았지만 그는 밀어붙였고 예배자들은 늘어났다. 평생 올고 닫던 아더피어선 때문에 힘든 적도 많았다. 인디애나폴리스시 제2장로교회에서는 약 1년 정도로 짧게 심호하는 아픔도 겪었다. 교회 증축 문제로 당회와 부딪힌 것이다. 끊임없이 뭔가 스스로 안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순 스스로를 자기가 극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잘 참고 넘어서자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베다니 교회의 초청을 받은 것이다. 베다니 교회는 백화점 왕으로 잘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가 섬기는 교회로, 존 워너메이커는 19살 때 주일 학교를 시작해 어린이 사역에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더 피어선이 베다니 교회를 선택한 것은 존 워너 메이커 때문만은 아니었다. Bethany Church had no rich people. It was made up of immigrants. It had lots of outreach activities and a very weak church government because of lack of leadership. So he moved to that church so that he could be in a transformative urban ministry. 미래는 자녀에게 달려있다고 믿었던 피어선은 무엇보다 주일학교 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교사들을 세우고 도왔으며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다. One of the things Pearson was famous for was using flannel boards and explanatory methods to make the Bible easily understood. But it was very simple a way to say the Bible is to be approached as a book to be read, not as some kind of sacred article to be set aside. 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교회 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좌석 배치였다. 베다니 장로교회는 특이하게도 말 발굽 모양으로 좌석을 배치했다. 주일학교가 예배 후 공과 공부를 할 때 친밀하게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100년 전 아이디어란 점이 더욱 놀랍다. During Pearson's time at Bethany, as well as beyond that, but I remember just refreshing my memory, they would have about 1,500 people sort of at the church at 22nd and Bainbridge. But from Sunday to Saturday, they would have 4,000 to 5,000 people through this facility from the community. 이 점에 아더 피어선은 조선에 있는 언더우드의 요청으로 철로 역정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사업을 돕기도 한다. 기독교 문학을 통한 조선의 계몽 운동을 도운 것이다.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지평을 넓혀갔다면 20년간 세계 선교 평론의 편집장을 맡았던 시기는 선교를 보는 안목을 넓히고 선교 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왕성하게 만들었다. 선교사들의 편지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었다.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was a groundbreaking periodical. It was the only popular mission periodical that cut across different denominations and had scholarly articles. If you go back and read through it, you see it gives you a monthly picture of what's going on around the world in missions, including exposés of groundbreaking social justice issues. 편집장 재임 당시 그는 선교의 기적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하는데 지금도 선교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다.